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구신지 아십니까? 잘 알죠?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에녹.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야는 빼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에녹의 기록이 나옵니다. 에녹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또 보잘것없는 기록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그 기록이지만 이 에녹의 기록은 그리고 그의 특징 있는 믿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모델로 그를 바라보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녹하면은 또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에녹. 창세기 5장을 보면은 300년 동안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300년 동안 낳았다. 그리고 에녹을 또 특징을 생각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아 갔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특징 중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4절입니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그만치 동행을 했는데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몇 년요? 300년 동안 동행했대. 여러분 300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안 가지면은 또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지만 이 에녹 편에서는 더욱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하고 보조 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바라보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특징 말고 오늘 본문이 있는, 오늘 여러분이 찾고 읽은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있는 에녹이 나오는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명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하면서 후대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로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말씀. 자, 그런데 이게 믿음의 조상 중에 보니까 에녹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을 전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믿음의 모델로 삼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뢰, 또 하나님의 뜻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그래서 그것도 1, 2년이 아닌 300년을 그렇게 했던 그 에녹의 삶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에녹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는 그 믿음의 소유자 말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라고 전제를 하면서 이 에녹의 삶을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기쁨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을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메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소원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까? 일평생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에녹이 특징 중에 그의 삶의 특징 중에 다른 것도 많지만 300년 동안 놓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성도의 일구월십 소원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잘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입술로서 늘 찬양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늘 찬양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 입술로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때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대적인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
내 뜻,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늘 이렇게 달아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날 한국 와서 이렇게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주의가 개인에 대한 어떤 생각, 개인에 대한 어떤 다양성, 개인에 대한 부분이 존중되고 그 부분을, 가치를 인정을 하고 높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어떤 진리나 보편적인 가치가 무시되어 버려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앞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내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늘 찬양을 하지만, 찬양거는 계리가 있는, 그리고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늘 남아있는, 늘 있는 그런 모습임을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절대적인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이 가진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모습은 사실 저희가 사역하는 이 선교제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리핀 섬이 한 7,000개가 넘는데, 또 마닐라가 있는 그 중심이 루손섬인데, 루손섬 밑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이 있는데, 혹시 랑감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십니까? 랑감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아시고, 예. 필리핀 땅 중에서 여러분 까비떼라고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모르죠. 잘 모르죠. 자, 필리핀 땅 중에 여러분 산페드로라는 지역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은, 필리핀 땅에 그 7,000개가 넘는 섬 중에 이 산페드로라는 지역에, 또 랑감이라는 곳에 상모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분들이 헌신을 했겠습니까? 교회를 짓는데 땅을 사도록 교회를 건축하고 깃발을 꼽는 그 일에 왜 헌신을 했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억지로 시켜서, 사람의 마음에서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거 하면은 대통령이 상 준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들여서, 마음을 다 들여서 그렇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헌당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쁨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하셨다. 에녹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는 그 증거받은 자, 그 사실 때문에 헌신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첫 번째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 이제 랑감에 교회를 하나님이 기도 중에서 이렇게 개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멤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구마로 하면은 생고구마 같은 그런 고구마, 그런 생고구마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가르치고, 또 모여서 코로나 전에는 그룹 스터디도 하고 집집마다 가서 하고 열심히 진짜 가르쳤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저희 교회 멤버들 보면은 잘 살지를 못해요. 먹는 것들 또는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들 늘 해야 되고, 또 돈을 쓰는 것 때문에도 늘 걱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가 보니까 주일 예배를 떡 드리고 마칠 때가 됐는데, 저희가 간식을 아이들 따로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하긴 하는데, 어떤 한 멤버가 죽 같은 그런 걸 사왔어요. 여러분 팥죽 아시죠? 팥죽 아시죠, 그죠? 한국에 꼭 팥죽 같은 그런 죽을 사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팥죽을 어떻게 알지? 그렇게 하고는 떠서 아이들 나눠주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었어요. 생긴 것은 꼭 팥죽 같아요. 살알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웬걸 딱 먹어보니까 그것이 팥죽이 아니고 초콜릿죽이셨습니다. 초콜릿죽. 초콜릿을 내가 넣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그것도 이제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비슷한 어떤 그런 뭡니까, 코코아 같이 타 먹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넣어가지고 좀 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한 주를 떡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또 딱 됐는데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코코아 죽이 아니고 초콜릿죽이 아니고, 그때는 한국에서 계란을 넣어가지고, 계란 한두 개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흰죽을 써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떡 되니까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리고 매주마다 저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우리가 교회 예산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가 준비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나중에 그렇게 해가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아니고 우리 멤버 리더인데, 린이라는 사람인데, 린 이거 매주마다 하는데 네 생활이 힘들지 않느냐? 힘드는데 교회 재정으로 해가지고 네가 봉사하면서 만드는 건 네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린이 하는 말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신앙이 없이 교회에 와서 말씀 하나하나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믿음이 다 찼지는 않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섬김이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 간식 죽 써가지고는 그것을 선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참 뭉클한 게, 저런 영혼들, 저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어떤 선교사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섬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기준 중에서, 또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섬김의 기준 중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준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대단하게 뭐 보일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 때문에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렇게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동력하면서 후원해주고 했던 그 동력 때문에 세워진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지에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집을 렌트를 했어요. 방을 하나 렌트를 해서 그 의자를 놓으면 한 30명 들어가는 그런 자리인데,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찼어요. 지금은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고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집 방 한 칸 빌려서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사람들 그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되고 하다 보니까 그 거실이 한 30명 정도 앉으면 플라스틱 의자로 앉으면 끝인데, 나중에 다 찼어요. 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서 바깥에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바깥에 나무 의자를 2개, 3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바깥에서 설교를 듣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인데, 제가 이러이러한 성교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하나님 주의 축복 가운데서 잘 되어졌어요. 그리고 가지고 집을 그래도 조금 작은데 뭐 불편함이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집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이제 좀 더 큰 집으로,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가가지고 첫날 밤 이렇게 좋은 침대를 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딱 누워 자가지고 이렇게 누워 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마음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가 자기 가슴을 확 찌르는 그런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야, 선교지에 네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그 선교지에, 필리핀 땅에 그 있는 선교지에 보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나무 의자 3개 놓고 거기에서 바깥에 놔놓고 안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너는 이 넓은 집에서 부부밖에 안 사는데 이 큰 집에서 살면서 편하냐?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잠을 못 자고 편한 자리에 좋은 침대에 좋은 집에서 가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대요. 못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예배당 짓는데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물질을 이렇게 많은 양의 물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가지고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물질이 기초가 되어지고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교회가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또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저도 아이들 2이 있는데 결혼을 다 시키고 이번 해보니까 진짜 빠르네. 세월 참 빨리 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때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아십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때가, 그 기회가 늘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때에 순종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많죠.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도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의 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축복받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